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행동,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무사히 이제 이스라엘 본대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정탐꾼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맺은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정탐꾼들과 라합이 맺은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들인 정탐꾼들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이 정탐꾼들이 선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은요,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벽 간의 간격이 한 5m 된다고 합니다. 여리고성 안은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 땅이. 그렇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작았기 때문에 성벽 사이에도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들 사이에 큰 대들보를 받쳐놓고 아주 간소한 가옥을 지어서 그곳에 거주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 라합의 집도 그런 구조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쪽 창문이 성벽 바깥을 향해 있었고 그 창문에 줄을 달아서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내려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에요. 극적인 탈출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었지만 여리고 성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여인이 라합이었는데 그 많은 집 중에서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이 들어간 것이죠. 근데 마침 또 이 라합의 집이요, 여리고 어떤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위에,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줄을 달아 내리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옥에 이 정탐꾼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이 라합을 만날 그 만남의 장소까지도
오래 전부터 개입하셔서 준비해 계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집이 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고백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런 고백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선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라합의 지혜가 나타나 있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곧장 이스라엘 본대로 평야 지대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서 3일 동안을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숨어 있다가 갈 길을 가라고 얘기해요. 지금 움직이면 추격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지형을 보면은 여리고 주변이 다 그냥 평원입니다. 평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북동쪽에 산이 있어요. 북서쪽 지역에 해발 450m에 달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이 또 바위도 많고 동굴이 많기 때문에 은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가이드를 준 것입니다. 굉장히 라합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여인이 지혜까지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에 따라서 정탐꾼이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수능 시험이 진행되는데 고3 수능 시험생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이 정탐꾼이 라합과 헤어지기 직전에 사전에 약속했던 그 맹세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3가지 이제 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3가지 조건을 꼭 지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붉은 줄. 우리는 여기서요, 이 붉은 줄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각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이 붉은 피가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생명을 이제 취하지 않고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넘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떠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붉은 줄, 붉은색,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이것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붉은 줄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지키는 구원의 피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라합이 믿음이 있었지만 라합의 가이드와 말에 따라서 가족들이 이제 집으로 이제 모여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여리고 성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죽어나갑니다, 이제. 근데 그 누군가가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드려진 그 라합의 집에 들어있기만 하면은 이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가족이 아닐지라도 라합의 집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 있으면 그 누구라도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군천사 이끌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요, 심판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붉은 줄이 우리 마음의 창문에 단단히 또 굳건히 매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온 식구가 라합의 집안에 모여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부는 매우 실제적인 당부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만일 라합의 가족이 함께 모이지 아니하고 거리로 나와서 있다면, 전쟁의 와중에 휩싸인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라합의 가족들을 분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정탐꾼의 이 당부는 매우 실제적이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누군가가 라합의 말에, 그 가이드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로서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의 모습이 기생 라합의 가이드를 잘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핀 대로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은요, 어떤 것을 상징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마구마구 흐르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교회 중심의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임,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교회라고 가르칠 때에 그 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또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독불자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요청사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모든 비밀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 말씀인데, 이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어쩌면 라합이 이 비밀을 누설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마 이 고급 정보를 당국에, 여리고 정부에 알리면 큰 보상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정탐꾼들도 아마 이 일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라합은요, 이 일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정탐꾼들의 당부대로 그 비밀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말과 언어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이 비밀을 누설해버렸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탐꾼도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 비밀을 지키라고 하는 이 정탐꾼의 당부사항, 우리가 어떤 메시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입술과 말, 이 혀를 절제하면서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라합은 그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정탐꾼들이 나가자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았습니다. 여리고성 추격대는요, 3일 동안 살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추격대는 산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라합의 말대로 된 것이죠. 결국 3일 후에 결국 무사히 이 정탐꾼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본대로 이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꾸 혀가 꼬이네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요, 믿음의 보고였어요. 있는 그대로의 일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기를 겪었고 나름의 아주 극적인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무용담이나 자신들의 수고에 초점을 두고 보고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움받았던 기생 라합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잘 알려져서 구원받게 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24절 말씀에서 보듯이 믿음의 보고였고 긍정적인 영성을 지닌 보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그들은 여러 인간적인 측면을 막 살피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고 느낀 것을 간략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탐꾼들의 모습은요, 40여 년 전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도 비슷해요.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드린 것이에요. 4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파견이 되었지만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한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출애굽 세대가 강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달리 이 정탐꾼이 긍정적인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평소에 일상 가운데 고백하는 말과 태도,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매일 그것을 기록해 보면서, 특정 날을 기록해 보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한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얼마나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얼마나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불신과 부정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 항상 긍정과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신뢰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나의 태도를 결정짓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온 가족과 형제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과 희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